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13절을 중심으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20대 때의 도망자의 삶이 아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다다르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이 그 권력을 얻게 된 후 그가 행했던 것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했고,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편지 하나로 그의 생명을 거두기까지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나쁜 놈이고 벌받아야 될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았을 때 다윗은 저에 한해서 제가 봤을 때 내가 과연 다윗과 같이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다윗과 같이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삶의 모습을 나는 한 번이라도 살아봤는가? 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저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아니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다윗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짓기 어려울 만한 지혜들을 행동들을 반복해서 짓는 모습들을 보며 내가 단순히 다윗을 비난만 할 수 있을까? 죄인이라고 정죄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이 죄를 지은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에 대해,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것이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것이 그의 죄의 본질이 아니라 그의 죄악의 행동이 나오게 된 본질의 그 죄의 본질, 그 계기가 무엇이냐? 너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너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너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너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너가 지금 행한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권력자, 한 나라의 왕에게 있어서 어떤 여인을 빼앗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일이었고 그로부터 수천 년 후에도,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권력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그냥 아무 서스름 없이 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흔할 수 있고 왕에게 있어서는 당연하다. 아니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큰일 하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업신여겼고 너의 행동은 반드시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냐? 라고 말하는 함정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흔하게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들을 수도 있는 말들이지만 이 말과 행동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앞부분에서 나단이 어떤 한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 부족함에 대해서 고발할 때 다윗은
3인칭의 모습으로, 누구보다 객관화된 모습으로, 누구보다 정의롭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그 악한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조목조목 집어냅니다. 그러나 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라고 말하는 당사자가 바로 나임이 낱낱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법궤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 또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성전 짓기를 누구보다 갈망했던 사람.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던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를 지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부르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했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무엘상에서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에서는 누구보다도 의인의 모습으로 살았죠.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12장 이 이유를 보면 다윗 또한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드러나고 맙니다. 즉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 가운데 정말로 메울 수 없는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사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했다면 우리아도 죽였던 다윗이, 지금까지 많은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이 나단 하나 처리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결코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면전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우면 뒤에서 은밀하게 암살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권한과 힘이 넘치고 넘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이 비록 죄로 인하여 넘어졌지만 죄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는 상태가 아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재밌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 앞에 가서 그의 죄를 고발하는 이 장면이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익숙한 본문인데, 한번 나단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가 다윗에게 가서, 그 왕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그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나단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갔을까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담대하게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아도 죽였던 다윗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고 가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나도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 앞에 다다랐을 때도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한 듯 하지만 사실은 그 또한 떨리고 그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편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는 저의 심리는 어떠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3번, 4번, 시편 51편까지 합치면 4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20대 때 했던 설교에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불편하고 또 제가 사실은 남들에게 싫은 말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나는 잘나서, 나는 대단해서, 나는 괜찮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했던 나단 또한 대단하지만 그 말을 들은 다윗의 고백 또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왕이라는 모든 체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후폭풍을 모두 접어놓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나의 죄를 드러냈을 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흔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드러냈을 때, 내 치부를 사람들 앞에 공개했을 때 우리 마음에 먼저 드러나는 감정은 아마 분노, 부끄러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이 회개가 너무 짧아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진정성이 없으면 오히려 말이 많아집니다.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혓바닥이 길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동정도 구하지 않고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자 하는 어떤 변명과 핑계도 되지 않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한 데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나단이 찾아오기 전까지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 아마도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시기는 밧세바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미 태어났은 이유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흐른 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우리아도 죽었고 밧세바도 내 아이이니 아무런 죄책감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러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시와 찬양을 지어 올리기를 기뻐했던 사람이기에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겠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자신의 심리와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시편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3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해결받지 못한 다윗의 모습은 그의 육신도 그의 마음도 그의 모든 정서적인 부분도 불안하고 정상적이지 않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경험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후에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5절에서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13절에서도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나단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한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수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받는 수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더 무섭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부 어거스틴은 라틴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펠릭스 쿨파. 영어로는 O happy sin, 오 경사스러운 죄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죄 짓는 게 행복하고 경사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꼭꼭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오히려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는 참 객관적이고 참 냉철하고 마치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찝어내듯 발견하지만 그것이 나의 죄로 치환될 때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한 사람의 죄악을 고발할 때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게 나인지도 모르고 신나게 그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해서 고발했지만 그게 나인지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나는 저렇지 않지, 나는 저런 죄 안 지어, 어떻게 사람이 저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에서 우리가 기쁨과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인의 죄악과 허물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그 죄악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 나는 어떠한가? 나도 저렇지는 않은가?
나에게는 저 죄악이 없는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은 이 집사님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 남편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